참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5편과 나머지 두 군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본 시편 15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1100년 전에 다윗을 통한 임금 다윗을 통한 증언이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말씀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주후 1세기 때 했던 그런 증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말씀 보면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다윗이 묻는 것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집에 입주 조건을 묻고 있어요. 자, 누가 주님의 그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시는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8세기 때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묻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클럽에 들어가는 가입비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을 지금 뵈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얼만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클럽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얼마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야고보는요, 이거는 좀 오디션 질문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그 오늘 말씀 속에 그 질문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큰 도시에서도 한국에서 그런 연예 기획사가 와서 오디션을 하는데요. 정말 각양각색의 오디션들이 많습니다. 자, 오디션 질문 같은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오디션을 하시는 그런 질문의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하나님 클럽의 가입비가 얼마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데 그 오디션에 합격한 자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다윗이 하나님 집의 입주 조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 다윗 때는 이제 성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가 되면은 이것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자, 오늘날에는 이제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예요. 자, 역사가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교회로 역사가 흘러갔어요. 자, 그러면은 성막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이 임마누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한 특권이죠. 너무나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일이 잘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거하면은 주변 사람들까지 그거를 다 인정해요. 형통하고, 강건하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잘 맺어요. 아주 풍성합니다. 잘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 5절에 이제 끝부분의 결론 부분도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이 특권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자, 그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몇 점이나 되는가라고 내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가라고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자, 2절부터 보면은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직, 공의, 그 다음에 진실을 말씀하시네요. 자, 이 혀를 가지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한가요? 자, 우리가 이 마음속에 두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샘도 하기도 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보면은 보통은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가지고 박수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건은 뭐냐면 그런 헛된 것 추구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자,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조금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도 전혀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자, 그러면서 그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래요. 저도 유명인들, 유명한 목사들 별로 믿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정말로 존중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저는 존중하게 돼요. 자, 다음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맹세한 것이 나한테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종종 약속은 해놨는데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깨는 사람은요 늘 이유가 있어요. 자, 때로는 내 기분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약속을 지킬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많이 피곤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핑계대면서 약속을 깨게 되는데 나한테 이 해가 오더라도 그 약속을 깨지 않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집의 입주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높은 이자 받으려고 돈 구워지지 않고요. 무죄한 사람이 해를 받을까봐 뇌물 받지 않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삶을 살게 되니까 돈이 지배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지배하는데, 자, 이 내 돈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해가 갈 수 있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돈에 대한 탐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입주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의 입주 조건, 우리 시편 15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공의로워야 돼요. 깨끗하고 정의롭고 신실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남을 아프게 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잘 세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경건한 신앙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 자,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고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순수함과 절제함.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거나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된대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어떤지 한번 뒤돌아봅시다. 자, 우리는 어떤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 클럽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클럽의 가입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클럽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 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을 뵙게 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의 클럽이 이게 보통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 가입비가 얼마가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미가 선지자가 그 입찰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입찰가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아가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우리 성경의 제사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온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자, 그리고 이거 바칠 때 뭐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딱 1년 된 송아지를 바쳐요. 자, 정말 이거 고기로 만들면 한참 맛있을 때고 정말 좋을 때, 이때 입찰가로 이걸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락의 말씀이 안 나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딜을 합니다. 자, 좀 더 많이 이제 높여가지고 두 번째 입찰가를 하나님한테 올려보는데, 자, 그건 뭐냐면 수천 마리의 양과 강물같이 흐르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자, 이걸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수락하신다는 말씀이 없고 다시 침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제 세 번째 오퍼를 듣는데 굉장히 세게 넣어요. 내 맏아들을 주님께 바칠까요? 라고 넣습니다. 자, 내 자식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도 옛날이나 뭐 오늘이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맏아들입니다. 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세 번의 이제 오퍼를 하게 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와, 뭐 이렇게 가입비가 비싼 것일까? 자, 내가 얼마를 더 내야 이 창조주 여호와의 클럽에 내가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를 제시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입찰가를 들어보니까 살짝 의외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세요. 사람아, 무엇이 선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세요. 자,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을 보니까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세 단어네요. 정리해 보니까 공의를 제시하시고, 두 번째 사랑을 제시하시고, 세 번째 겸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제시하세요. 일단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든다고 이게 별것 아닌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용어들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전을 찾아서라도 하나하나 단어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약서에는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다 잘 우리가 살펴서 찾아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가입비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물론 제가 미리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단어 뜻을 잘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뭐냐면은 공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 자, 이 미슈파트란 게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곧은 거예요. 올곧은. 투명한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게 다예요. 투명한 것. 정직하고 신실하고 비뚤어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미슈파트 공의입니다. 올곧음. 자, 뭐 계산이 복잡하거나 막 배에 꼬여 있지 않은 거예요. 공명정대하고 꿍꿍이 속도 없고 뭐 구린 냄새도 없는,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고든 삶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가입 조건, 가입비는 뭐냐면 인자, 사랑입니다. 사랑. 자, 여기서는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 영어로는 멋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보통은 unfailing love로 번역을 합니다. 헤세드,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그냥 내가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보통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사랑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갖는 그 사랑이 좀 비슷하죠. 자, 야단도 할 때도 있고 꾸중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매를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식한테 지는 사랑, 져주는 사랑이에요. 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시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살려내려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다 그러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고 대지보다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좋은 걸로 그냥 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화를 내기도 하고 꾸중도 내지만 결국은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품어주시고 가락지 껴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 벌여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자, 그게 두 번째 가입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볼 때요, 저 사람은 공의에 정말 목말라 있나 보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자세히 잘 보면 뜻밖에도 그 공의가 다른 사람을 향한 공의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공의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피터 마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한 1945년쯤에 이 미국 상원의 원목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좋은 유명한 설교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도 참 유명한 게 많아요. 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기꺼이 솔직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기꺼이 솔직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옳다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만약 내가 옳을지라도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이게 상원 의원들과 이제 예배드리면서 올린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된 공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의를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고 사랑은 나한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잘못된 공의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나는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남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고 요구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날 사랑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반대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나한테 정말 이 가을의 그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나한테 적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봄바람처럼 이렇게 훈훈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나한테 적용하고 사랑은 남한테 적용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하나님 클럽의 가입비, 이 헤세드. 자,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랑, 부모님 같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를 두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돈 안 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세 번째 가입비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사람한테 최대의 미덕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겸손. 자, 왜 겸손이 사람한테 최대의 미덕인가?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더니 우리가 똑똑해요. 우리가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짐승들은 교만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다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몰라봐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예요. 자, 이게 겸손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죠. 어거스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미덕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 계신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려는 의지를 갖는 것. 자,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 번째 가입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의 경우에는요, 그 본문 속에 질문이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디션 보는 것 같은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어떤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냥 아유 잘하네,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심사위원이신 하나님은요,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럴듯한 옷 입고
자,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속을 들여다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사위원석에 앉아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 자,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은 그것이 헛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아주 세게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못 다스리고 말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신앙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혀, 통제하지 못하는 말, 허언, 거짓말, 자랑, 험담, 비판, 폭언, 저주 같은 말. 자,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특별히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왜 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많이 말씀하시는가?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 공동체가 말 때문에 말 많은 공동체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떤 내용보다요,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말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삶 자체가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절제의 근원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절제의 근원은 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혀가 무엇이냐? 자,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가라고 생각하게 돼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통독하면서 말에 대한 공격, 정말 이 말에 대한 조심 부분, 이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처럼 센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지옥불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인생을 겪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은 지옥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신의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경건은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못 다스리면 불합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라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무늬만 경건한 것 말고 진정성을 보신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진정성. 자, 제가 이제 뭐 검정색 가운이나 흰 가운 입고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좋은 말, 뭐 좋은 이런 글들 인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경건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좋은 일 입고 잘 앉아서 이렇게 단정하게 왔는데 그것도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자, 말씀해 보니까 고난 겪고 있는 고아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되 실천하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디션의 심사 기준이 경건이에요. 자, 그런데 심사위원 하나님께서 너 됐다 통과시키는 그 경건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진짜 경건은 첫 번째는 말에 문제 없는 인품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참사랑이고,
세 번째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 성결이에요. 자, 이게 합격 점수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사받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의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온전한 말의 인품,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랑,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결. 자,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자신 있으신가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해보면은 하나님 집의 입주 조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클럽의 가입비, 그리고 오디션의 합격 자격.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이렇게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의 인격과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존경받을 만한 인격, 세속의 것에 물들지 않는 진정한 거룩,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의로움. 자, 그러니까 나한테 붙잡혀 살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아가페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다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 보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속으로 난 틀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셨냐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집의 입주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 집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다.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창조주 클럽 가입비, 하나님의 클럽의 가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이사야 55장을 보면 1절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 직행 티켓을 주신 거예요. 가입비 면제 프리 이렇게 써주신 거죠. 그냥 와서 가입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오디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좀 그렇지만 눈 감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했어요. 자, 이 간과하신다는 말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드리면 간과한다.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신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가 심사위원이잖아요. 근데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점수 한번 매겨보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런데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점수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흠결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눈 감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합격으로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풀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손잡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손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입주 조건 우리 예수님께서 손잡고 우리 친히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 클럽의 가입비는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오라고 해주시네요. 자, 오디션에 우리가 약점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대요. 간과해 주신대요. 다 덮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호산나 성가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한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좋고 노래 잘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셔서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주셨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인가? 이제 그냥 근심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그냥 손 놓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자,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 존경받을 만한 인품도 없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거룩함,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의, 의로움, 자,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은 아가페 사랑.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옥에 갈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옥에 갈 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지옥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계속 지옥 자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붙여주셨으니까 이제 붙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창피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독교 망신의 시대라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망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기독교 망신이지 내 망신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 이거 제 망신이고 우리 망신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어떤 뉴스라든지 뭐 SNS 글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참 우리 기독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구나. 자, 왜 그렇게 되었는가? 기독교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고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붙기 전의 모습으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다. 배은망덕.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독교 망신의 시대에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짓밟은 거예요. 은혜를 어뷰즈한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도 해요. 물론 여기에는 좀 과장된 것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욕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니까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찬양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신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겉으로는 검은 옷 입고 가운 입고 버터 바른 것처럼 이렇게 설교도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뭐 어떤 연출도 잘해내고, 그런데 속을 들춰보니까요, 그 속이 너무나 이중적인 거예요. 자, 언론에 등장하려고요, 늘 자기 이름을 막 밝히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밝히고 또 밝히고 밝히다 보니까 이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까발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또 제일 거북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킨 어떤 기독교인을 소개하는 기사인데, 자,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독실한 기독교인 조 아무아무개. 자, 이 독실하다는 뜻이 이 기자가 이 말 뜻을 잘 모르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사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참 고개 들지 못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 누구누구.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사실은 독실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사실 우리가요, 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게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티켓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손잡고 우리를 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그렇게 받아주신 것은 받아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주전 11세기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언했고, 또 주전 8세기에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증언했고요. 또 1세기 때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증언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담는 인품,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 공명정대한 올고즘, 자, 그리고 정말 따뜻한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기독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던져집니다.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는데, 자,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받은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진정한 종교 개혁이고 그게 바로 혁명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망신의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대의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깨닫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더욱 풍성히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인격과 삶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향기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